읽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 뒤에는 한 사람의 그 서사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요. 그 베드로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실패와 회복이 먼저 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한참 뒤에 쓰여진 것이 오늘 베드로 후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할 때 이렇게 떠올려지는 장면이 뭐가 있을까요? 베드로 하면 이게 떠올려진다. 뭐가 떠올려지세요? 베드로 하면 이 장면 혹은 어떤 이야기가 떠올려질 텐데, 이렇게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이거 쉽습니다. 어떤 장면이 떠오를까요? 예, 물고기 떠오릅니다. 또 뭐가 떠오를까요? 부인한 장면들 떠오르기도 합니다. 또 뭐가 떠오르실까요? 예? 바다 위를 걷다가 빠진 거.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갈릴리 호수에서 거센 바람이 이렇게 불어옵니다. 파도가 배를 막 때리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죽을 순간이었는데 어떻게든 살려고 노를 젓는데 물 위로 한 사람이 걸어옵니다. 유령이다 소리를 쳤는데 그 순간 어느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오라고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베드로가 호수 위 혹은 바다 위에 이렇게 발을 내딛게 되는 거죠. 그 눈앞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만 보이는 게 아니고 똑같이 뭐도 봐요? 파도가 봅니다. 파도를 보는 거예요. 그 파도가 예수님보다도 더 크게 느껴져요. 그의 순간, 바로 그 순간에 발이 어떻게 돼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의 손을 붙드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그 물 위를 걷던 순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던 때예요. 몇 분이나 지났을까요? 이거 물 위를 걸었던 그 믿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책망 비슷한 것들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이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제자들이 이런저런 그 대답들을 늘어놓을 때 베드로가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하셨던 얘기가 뭐예요?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준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인생 최고의 칭찬을 그 고백 때문에 듣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예수님께서 뭐를 얘기하시죠?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럴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 일 결코 주님 앞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몇 분 전에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불과 몇 분 전에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사탄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불과 몇 분 만에 왔다 갔다 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믿음이 보일 것 같은데 좀 큰 거 다가오면 금세 믿음이 없어집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어둡고 차가운 그러한 뜰 안에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저 어딘가에 멀찍이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원래 그의 성격대로라면 당장에 예수님께로 가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내릴 텐데 그러질 못했어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어떤 군인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멀찍이 서 있는 그 베드로를 보면서 어느 한 여종,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여종, 계집종, 별로 그렇게 일하다가 죽으면 내 던져버릴 만한 의미가 없는 그 여종이었습니다. 그 여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닌 사람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얘기하는 이 한마디에 베드로의 그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나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나 알지 못합니다.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물어요. 아니라니까요. 나는 저 예수 누군지도 모른다니까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달기 울어요. 그리고 예수님 고개를 돌려서 멀찍이 있던 베드로를 그때 바라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너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밖에 나가서 심하게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 장면의 공통점이 있죠. 세 장면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세 장면의 공통점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도 너무나도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집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데 무너져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잘 아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들을 종합해 보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 너 정말 모르는 게 없어서 넘어지는 거냐? 모르는 게 없어서 넘어지는 거냐?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알면 안 넘어집니까? 알면 안 넘어져요? 넘어집니다. 여러분, 알아도 넘어진다니까요. 이러한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이런 데서 시작이 되는데, 알고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 있는데 배반해요. 바로 옆에 있는데 바닷물에 빠져요. 바로 저기에 있는데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엇을 보았길래, 무엇을 염려했길래 죽기 전 마지막 편지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품에 관한 이야기들을 할까요? 여러분, 오늘 그 베드로 후서를 보니까요, 지난주처럼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다른 점이냐면 죽을 시기에 썼습니다. 유언과 되게 비슷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러한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 왜 썼다고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 문맥을 보면 보여요. 편지를 쓴 이유가 뭐예요? 기억하게끔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후서의 가장 중요한 신학은요, 기억의 신학이에요. 이 베드로 후서를 읽으려면 기억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게 하려고, 그 당시는요 책이 넘쳐났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꾹꾹 눌러서 하던 말 또 하고 하던 말 또 하고 이렇게 전하지 않으면 금방 잊혀집니다. 책이 넘쳐났던 시대가 아니다. 무슨 시대예요? 이 당시에 무슨 시대죠? 구조문화 시대예요. 입으로 전달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잊어버리면 입으로 전달되는 이 구전의 내용들이 잊혀진다면 신앙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한 어떤 내용들을 이 베드로후서 1장, 2장, 3장에 막 꾹꾹 막 이렇게 눌러 담는 거예요. 제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읽을 때마다 아주 답답합니다. 문장이 어려워. 여러분들 읽으면서 이해가 팍팍 되셨어요? 여러분들 안 되셨잖아요. 저도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막 문맥 끊어봐야 되고 이게 그 모양인지, 또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이 베드로 선생님 왜 글을 이렇게 쓰는 거야 또 하기도 하고, 이게 베드로서의 어떤 특징이기도 해요. 이 세 장의 큰 주제가 어떻게 나타나죠? 한번 읽어보실게요. 1장은 뭐라고 나와요? 복음을 기억하고 성품으로 견고해지는 것.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입니다. 그럼 2장은 어떻게 나오죠? 거짓 선생을 분별하기. 3장은 뭐예요? 약속을 잊지 말고 견디기. 이걸 보면요, 각각 제각각인 것 같아요.
복음이 나오고 거짓 교사, 거짓 선생이 나오고 또 약속을 잊지 말고 견디기. 그러니까 각각 제각기이긴 한데 그 세 장 중에서 굉장히 그 문맥을 이어주는 그 장이 바로 이 장입니다. 거짓 선생. 또 다른 성경에는 거짓 교사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거짓 선생 혹은 거짓 교사가 이 복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3장을 보면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면 아하, 약속을 잊지 말아야 되는구나. 왜? 약속을 잊도록 자꾸 부추기는 어떤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기억해야 되는구나. 왜? 복음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부추기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2장의 거짓 선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았었던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 읽어보실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여기 보니까요,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여러분, 초신자예요, 기신자예요? 초신자예요, 기신자예요? 딱 보면 초신자 아니잖아요. 기신자예요, 기신자. 이미 믿음을 받은 사람, 기신자예요, 기신자. 여러분, 헌신했었고 세례를 받았고 예배를 잘 드렸던 그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무너져 가는 거예요. 이 상황이 바로 베드로후서의 상황이구나. 이렇게 그들을 무너뜨렸던 사람들을 베드로가 거짓 교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 거짓 교사가 도대체 뭐예요? 거짓 교사, 이단이다. 거짓 교사 이단일까요? 눈은 막 반쯤 감겨있고 막 흰자를 막 보이고 거짓 교사가 이단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단이 아니면?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3세기 때 혹은 4세기 때 나온 개념이에요. 이때는 1세기 말. 이단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렇게 막 확립돼 가지고 어떤 그 교리의 싸움을 하던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 거짓 교사가 뭘까? 그 성경을 찢어버리는 뭐 그런 사람들인가? 여러분, 이때는 성경도 완전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놓고 부인하는 사람이냐? 예수님을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뭘 대놓고 부인을 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거짓 교사라고 하는 이 도대체 정체성이 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완전하게 부인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틀어진 세계관으로 자기들의 문화를 전달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말하는데, 영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은혜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듣다가 보면 삶이 느슨해집니다. 듣다가 보면 믿음에서 떠나가게 돼요. 방종, 쾌락,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었던 자들, 이 사람들을 거짓 교사라고 했는데, 이 거짓 교사는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이 짱구를 한번 돌려봅시다. 이 사람들은 또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당시 그 로마 사회가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답니다. 정치적인 압박, 경제적인 불안, 질병. 로마가 전 세계를 무엇을 가지고 정복했어요? 전쟁으로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 나라는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사는 현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 못 해먹겠다. 뭐 같다. 이 세상 악하다. 우리 몸이 더러워서 이런 세상이 악한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진짜 중요한, 정말로 좋은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구나. 이러한 어떤 삶의 아픔 속에서 현실과 영이라고 하는 그 두 개의 세계를 자꾸 분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이원론이라 그래요. 이원론. 유식하게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듀얼리즘.
미안합니다. 자, 어쨌든 이 이원론적인 사고들, 영지주의적인 이 사고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야, 몸은 저급해, 영혼은 중요해, 물질은 악해, 영적인 지식, 깨달음은 좋아. 그러다 보니까요, 육체로 고난받는 예수님이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몸이 악한데 어떻게 영이신 예수님이 몸으로 오실 수 있어? 여기까지 생각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피 흘리는 십자가? 아니, 십자가 자체가 저주인데 어떻게 영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지? 이거 다 가짜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진행이 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진짜로 피를 흘리셨어? 아니야, 그건 상징일 뿐이야. 이 부활, 진짜 몸이라고 하기보다는 영적인 깨달음. 여러분,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살짝 흔들어요. 이게 세계관이라고요. 살짝 흔드는 거, 이것이 거짓 선생이었습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차피 이 몸 껍데기와 같은데, 어차피 이 몸 사라지는데, 이 몸으로 하든 말든 이게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방탕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쾌락을 추구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적인 죄를 지어도 몸 자체가 악한데 뭐, 어차피 몸을 우리는 벗어나는 건데 뭐, 그거 성적인 죄 지어도 괜찮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님을요, 영적인 느낌 이 정도까지로 보게 하는 것, 이게 거짓 선생, 요즘 말로 하면 세계관, 쉬운 말로 하면 문화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 선생을 굳이 현대에 있는 어떤 말로 번역을 하면 세계관, 이즘, 문화, 아주 비슷한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육체가 사는 땅, 이 땅 악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리가 없습니다. 이 땅이 악한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예수님 재림하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러한 문화의 흐름들을 굉장한 위협으로 봤었던 거예요. 이러한 이원론적인 세계관, 당시의 교회의 세계관을 다시 한번 재해석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즘이야 성경이 있습니다. 요즘이야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서 이단이네, 이러한 그 세계관이네, 이거 틀렸네, 구분할 수 있지만 당시의 문화가 무슨 문화라고요? 이 구전문화인 거예요. 구전문화. 그러니까 한두 마디 말 더 붙이는 게 어렵지가 않았었던 때였어요. 기억을 의존하던 그때에 그 기억 조금만 방향 틀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오염체로 보이기 시작했던 것, 여러분, 이것을 베드로가 굉장히 염려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요즘에 일어나는 교회 그리고 신앙을 망치는 세계관, 그때 당시에는 유언론이었었는데 요즘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망치는 그 세계관은 어떠한 세계관일까요? 주님을 부인하는 거는 아닌데, 자꾸 거리를 이렇게 멀게 만들어지는 그 세계관, 그 문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진리는 없고 각자의 느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시조, 중심 내용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없기 때문에 성경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일 뿐인 거예요. 설교에서 회개, 헌신, 죄, 경건을 말하면 목사님 알겠는데 부담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청년들, 어른들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조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이 맞는지보다 내가 편안한 거, 내 감정이 괜찮은지가 먼저인 거예요. 감정이 권위가 됩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거부,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버리는 거예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데 결혼은 하기 싫어. 왜? 속박이니까. 왜 묶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책임, 언약, 절제, 성결을 말하면 옛날 방식으로 치부합니다. 요즘하고 안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도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지. 난 다르게 해석해. 난 다르게 봐. 정답이 어디 있어? 이렇게 각자 자기가 맞는 기준을 가지고 진리를 정해버리면 여러분 서로에게 건드리지 않는 문화 같은 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 목회자나 리더가 자꾸 권면을 하면 월권이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내 선택 존중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우상이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율성이에요. 자율성.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그 권리가 가장 거룩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교회는요, 가족이 되지 않고 동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욕하지는 않는데 멀어지게 만드는 것.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야, 좀 깨어나라. 야, 좀 기억 좀 해라.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또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언제나 이러한 것들을 두고서 여러분을 일깨우려 합니다. 나는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서 분발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러한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세 절을 보시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죠. 깨우다, 기억하게 하다. 여러분, 믿음을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믿었던 자들에게 요구했었던 것은 깨우는 거, 기억하는 거, 이거였었던 거예요. 그럼 아까 질문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왜 기억해? 그 배경이 뭐라고요? 영지주의, 이원론 같은 거짓 선생이 나타나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그게 2장. 그러면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보시니까 유언을 보니까 기억해. 우리가 읽었었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뭘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1장의 초중반입니다. 뭘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냐?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인데요, 우리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중요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무언가를 받았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것을 받았대요. 이러한 약속들을 받았대요. 여러분,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세계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아갈 때에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성품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베드로가 기억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두 번째인데요, 한번 또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우애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이러한 어떤 그 성품들을 8가지 신적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겉으로 보면 무엇을 더해라 라고 하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 목록처럼 보이기는 한데, 여러분, 벅차 보이기도 하고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안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혼자 하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할 테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겁이 많고 충동적이었었던 사람 베드로,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으로, 성품이 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야, 나도 변했는데, 이런 나도 변했는데 여러분들은 안 변할 거라고 생각해? 아니, 이미 시작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성품, 거기에 조금 여러분들의 노력을 기울이면 돼. 12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고 또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언제나 이러한 것들을 두고서 여러분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존재가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아하,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어떤 목적과 방향이 변했다는 것,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15절도 한 번 더 보실게요. 시작.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하고 있었던 것, 이미 여러분들 속에서 남이 봐도 아하, 쟤 변했다 라고 하는 그 성품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맨 처음 본문처럼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계관의 문제였어요. 문화가 문제였어요. 세계관이요, 교회를 망칩니다. 문화가 개인의 신앙을 망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시의 세계관과 이 문화, 여기에 대항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한번 8가지 덕목을 한번 주시겠어요? 저 8가지인데 교회를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한 거 뭘까요? 뭐라고 생각해요? 예승, 왜 비웃어요? 뭐라고 생각해요? 저 8가지 중에서 문화를 대항하면서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 뭐죠? 뭐예요? 너 믿음. 또 뭘 것 같아요? 네, 사랑. 여러분, 전 지식으로 봤어요. 지식이 있으면 안 무너지겠다. 전 계속 그거를 보고 이거 반드시 여기에는 지식이 들어가 있다. 지식이다. 이걸 찾았는데 안 찾아져. 오히려 베드로는요, 지식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만으로는 안 된다. 저 8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계속 그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도대체 지식만으로 안 될까요? 신학 공부 더 하고 이단 정보 더 많이 알고 논리로 반박하면 되지 않을까요? 베드로의 대답이 분명합니다. 지식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왜요? 문화라고 하는 것, 세계관은요, 머리를 공격하기 전에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머리 공격 잘 안 합니다. 쉽게 살도록 만드는 것,
이게 문화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삶의 내공이 없으면 버티기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압니다. 찬양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성경이 그래도 성경에 뭘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아는데 기도하는 시간은 별로 없어요. 찬양을 아는데 찬양하는 습관이 없습니다. 말씀은 아는데 묵상하는 리듬은 없는 거예요. 이 아는 것과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 사이의 간극, 베드로는 이 간극을 보기 시작해요. 머리에는 있는데 성품과 습관에는 없는 바로 그 틈, 그 부분. 여러분, 이 틈을 거짓 교사, 이단, 세계관, 문화가 파고드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고 순종되지 않는 성품, 거짓 교사, 세계관이 자꾸 건드립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할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깨어 있으십시오.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믿음을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8절을 보시면요, 원수 악마래요. 원수 악마가 뭐예요? 원수 악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원수 악마가 뭐죠? 밤에 나타나는 그 무엇 아니에요? 밤에 보이는 그 공포스러운 그 무엇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살펴보면 그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수 악마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악마는 문화 속에 있다. 아하, 원수 마귀가 문화일 수 있겠구나. 문화가 악마이겠구나. 두 번째 뭐예요? 톰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은요, 소비주의와 제국주의와 같은 문화의 힘을 원수 악마라고 봅니다. 월터 원크는 뭐라고 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지배하는 구조. 여러분, 그래서 그 바로 아래 거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귀신보다 훨씬 무서운 것은 생각할 틈도 주지 않고 삶을 밀어붙이는 힘이다. 여러분, 이것이 문화의 힘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하루 그 실제를 끌고 다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때문에 하루의 계획이 짜여지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이 움직여지나요? 하나님보다는 하루의 계획 아닌가요? 알람 울릴 때 일어나고 시간표가 정해진 대로 움직이고 정해진 과제가 있으면 다른 데 보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들이 있잖아요. 팀장이 던져준 마감 어떻게든 맞춰야 되고, 취업 시장이 요구하는 스펙 쌓아야 되고, SNS가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에 흔들리는 것, 월급, 성적, 자격증, 이력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하루를 설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 같지만 이미 방향표가 짜여져 있다니까요. 근데 놀라운 건 이러한 시간표 안에 하나님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예배를 컨디션이 좋을 때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여유가 생길 때 하는 거예요. 말씀은 마음이 정리되면 읽는 거예요. 대신 어떤 소리가 들려요? 지금 멈추면 뒤처집니다. 오늘 쉬면 내일 불안합니다. 너 인생 너가 책임져야 된다. 여러분, 이러한 말을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 논리대로 움직인다니까요. 왜 학교를 가는지, 왜 공부를 하는지, 왜 스펙을 쌓고 더 벌어야 되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회가 그러니까 나도 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 없이 자꾸 어딘가에 끌려간다면 이미 그 무언가가 여러분들에게 작동한 거예요.
이게 바로 문화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세계관이에요. 당연하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 몸이 끌려가는 상황, 이게 문화의 힘입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아요.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 하지 않는데 멀어졌구나.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닌데 멀어졌구나. 베드로가 이 틈을 자꾸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품이 버티지 못하면, 습관이 버티지 못하면, 몸이 버티지 못하면, 여러분 생활이 안 되면 머릿속 신앙 쉽게 밀려납니다. 믿음과 성품, 믿음이 성품과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사이를 자꾸 문화가 파고드는 거예요. 이러한 문화, 거짓 교사 세계관들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여러분들의 존재, 여러분들의 비전, 여러분들의 삶을 몰아붙인다니까요. 왜 이러한 선택을 하는지, 왜 당연하다고 느끼는지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움직여야 돼요. 베드로가 이 모습을 봐요. 아하, 머릿속 신앙으로는 안 되는구나. 성품이구나. 삶이 버텨야 되는구나. 구약 공부를 그렇게나 많이 했었던 율법 학자들이 지식에만 있었던 나머지 예수님으로 못 봅니다. 율법을 즐겨 찾았던 이들이 예수님을 죽여요. 그런데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체험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요. 삶으로 체험한 베드로,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요, 체현 신앙이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신앙은 논리보다 삶이고, 논리보다 몸의 연습이고, 논리보다 지식보다 삶의 패턴이어야 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순종, 희생, 사랑,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다른 신약에 있는 인물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는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 복음 안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버림을 받는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몸을 쳐서 굴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몸 신앙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몸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신앙, 신앙으로 통제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버림받습니다. 버림받는 거예요. 로마서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드려라. 몸의 방향성, 몸의 선택이 좀 실제가 되게 해라. 입만 얘기하지 말고, 지식으로 동의하지 말고 몸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몸으로. 베드로에서 믿는다고 했었던 수신자들, 믿는 자들, 당시의 문화, 당시의 세계관들을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바쁩니다. 이번 달 회사 적응 좀 하고, 시험만 끝나면 좀 하고, 이 과제 끝나면 좀 하고, 정리되면 다시 나올게요. 그 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정리될수록 교회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안 나오는 청년들 좀 안타까운데요, 예배가 삶의 양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예배를 빠지는 이유에 많은 이유들, 합당한 이유가 있기는 하겠는데, 결국 따지고 보면 신앙을 선택할 그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예배가 습관이 안 되고, 기도가 리듬이 안 되고, 이 공동체성이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존재를 흔들어 버리는 문화, 세계관 앞에서 여러분 버티기가 힘듭니다. 8가지를 베드로가 제시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8가지.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우애, 사랑,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이미 품어 놓으신 성품이기는 하지만 또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 그때 당시에 문화 때문에 믿는 자들 속수무책으로 잃어버린 성품이기도 해요. 쾌락의 신 디오누소스 앞에서 당시의 쾌락, 음란, 정욕,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욕심이 선한 마음인 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다. 이러한 지식의 방종이 지식을 무너뜨립니다. 당시의 문화가 도전하거나 싸워보지 않고 신앙을 포기하는 게 너무 쉬웠대요. 포기가 많았대요. 종교 흉내로 인해서 무엇이 무너져요? 경건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사랑을 강조한 우애가 개인주의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무너뜨린 것, 남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무너뜨린 것, 자기 사랑이 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가 그렇게 만듭니다. 베드로의 목적은 새로운 성품을 만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만들고 쌓았었던 것, 그 성품, 주신 그 마음 한 번 더 기억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정확히 그 흐름들을 거꾸로 올라가며 믿음에서부터 사랑까지 한 번 더 세워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덕목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것을 제가 봅니다. 신자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의 원래의 모습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사라져가는 청년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이 몸 신앙이 안 돼서 그래요. 성품의 신앙, 습관의 신앙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너희가 무너진 것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 없어서 그래. 삶의 습관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베드로가 더 배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하고 덕으로 방향을 세우고 지식으로 분별하고 절제로 욕망을 다스리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인내로 고난을 버티고 경건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우애와 사랑으로 공동체를 지어가는 것,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 몸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습관이 될 때, 성품이 될 때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그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윤리를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논리가 중요합니다. 근데 논리보다는요, 삶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장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화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문화가 도대체 뭐냐라고 한번 곱씹어 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까?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방향이 아니라면 하나님, 내가 삶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